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명은 세리이죠. 바리새인은 당대 종교 지도자였고 스스로 구별된 자임을 자처하면서 율법의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던 사람입니다. 이와는 정반대편에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는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 세리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1세기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빈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친로마 성향의 일부 상류층이 부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리는 로마로부터 일정 기간 세금을 거두는 일에 경쟁적인 낙찰을 받아서 그 일을 대행했던 터라 안 그래도 힘든데 백성들을 더욱 불법적으로 착취했기 때문에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바린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지. 신앙인이라면은 교만과 가식을 멀리해야 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세리가 보여주는 낮은 영성, 낮은 기도의 영성을 본받아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이 그리 단조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내용처럼 남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올곧은지 드러내고 싶어하고 받은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복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처지에 아예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꼼꼼히 들여다봅시다. 토색, 즉 타인의 것에 눈독을 들인다거나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고 간음과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는 훌륭하다, 인정받을 만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이러한 생활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그 감사의 자리에서 깊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은 위치로 격상시켜 놓고는 옆에 있는 세리를 저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즉 판단자의 자격으로 내려다봤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내면 심리가 탄로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죠. 자신의 성결함과 고결함은 마치 성벽과도 같고 그 성벽 아래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저 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던져져 있는 겁니다. 모두가 형편없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 말이죠. 그 대표격인 세리가 자신 옆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가당찮았겠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비로우심을 구하고 홀로 대면하는 자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여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무지한 자만이 그러한 교만한 상태로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앞선 단락에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과부의 탄원이 간절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괴로울 것 같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재판장도 그와 같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는 이렇듯 간청의 요소를 담아내야 합니다. 즉
자비로우심에 대하여 자신의 처지를 낮추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신과 비교한다거나 비판하는 일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신뢰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런 태도에서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리고 있는 여유와 미사 요구들은 간청하는 이의 모습이라 하기 어렵죠. 이전 장 17장 제자가 주를 따름에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섬김과 용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는가? 너희는 모두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일러주셨습니다.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각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들의 기도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던 세리를 통해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고 그 만족감을 마땅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드린 율법적인 열심의 채무자처럼 축복으로 보상을 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속죄일에 드려야 했던 고백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모습에 대해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삭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스 해 아우톤이라는 구문인데요. 자신을 향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리새인은 자리를 잡고서 기도를 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자신을 향하여 이러한 해석이 어려운 구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가 자신을 향해서 들을 수 있도록 혹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의 모습은 하나님 신앙, 곧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연대와는 별개로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순된 정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만 자격 없는 저 인간은 그러한 고백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냉철하게 이 바리새인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말한 저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리와도 정녕 같지 않단 말입니까? 당신이 드린 예물은 진정으로 감사를 담아내고 있었습니까? 인간은 누구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정치인, 훌륭한 영성가, 존경할 만한 법관 혹은 스승, 기업가 등 누구든 자리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삶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성숙한 인간이라면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삶의 날과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위임하시기에 잠시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을 뿐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랐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는 점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아니면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매달렸다는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 외에 내가 달리 구할 바가 있을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동료 인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알매 태도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삶과 인격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서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 도로 나아가기란 불가능하리만치 어렵다. 이 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타인의 경건을 무시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세리를 본받는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거나 세리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등의 해석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본문은 세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가식적인 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된 신앙관을 비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세리가 보인 기도의 내용, 퀴리의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자신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확신하고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히 하늘을 올려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참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가 떳떳함과 시원함을 느끼면서 돌아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바리새인에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고 불의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계속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드리면서 뿌듯함을 즐기는 삶을, 세리는 불쌍히 여겨주십사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14절, 주님이 내리시는 선언,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입각한 판결이죠. 현재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정당하고 의로운 판결입니다.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세리로서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묻는 거죠. 현실로 내려가면 또다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속여 자신의 배를 불릴 것이 뻔한데 성전에 또 올라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한다면 그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마지막 절 주님이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을 때에 이 난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중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계속 높이는 자였고 방향성이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부터 멀어지는 낮아짐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반면 세리는
자신을 낮추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길로 향하고 있었기에 그 방향성은 높여지는 상태에 이끌리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비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삶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서 더 존경을 받게 된다 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다 판명되고 있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그 무엇보다 앞서며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세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으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맞이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자로 이 세리를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현재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 여러분은 스스로 높이는 기도를 드린다거나 이웃에게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존재를 기대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서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욕심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비워내고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따뜻한 영성으로 삶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구에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를 써서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주어진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자가 되는 것, 여기에 우리 모두 함께 집중해 봅시다.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그 길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